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시편 9편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편 묵상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 아마 각 개인마다 이 시편 묵상을 통한 유익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시편을 또 같이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 권의 책을 보고 또 공부를 하고 묵상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만 듣고 쉽게 지나치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토대로 해서 정말 진지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묵상하는 데 임하신다면 아마 또 그런 회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고 더 높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깊은 샘에 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두레박을 샘 밑에까지 우리가 내리고 또 끌어올려야 되는 수고를 할 때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차갑고 또 달고 정말 생수와 같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다 공을 들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엑기스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영혼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묵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9편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시편 9편은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인칭, 그러니까 내가 구한다, 뭐 내가 고통받는다 이런 표현과 함께 뭐 너희가 찬양해라 뭐 이런 식으로 2인칭 복수와 1인칭 단수의 표현이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9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표제에도 있지만 다윗의 개인적인 시이기도 하면서 다윗이 속해 있는 공동체,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와 호소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도와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이 시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시라고도 할 수 있고 공동체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뭇 라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의 죽음, 직역하면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인데요. 그 표제어는 이 시를 어떤 가락, 어떤 노래에 맞춰서 어떤 곡조에 맞춰서 부르라는 그런 어떤 음악적 지시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표제어는 아마 이 시편 9편은 불리워질 때 아주 슬픈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럼 비가의 어떤 그런 곡조에 맞추어서 불린 곡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슬픈 그런 어떤 반주가 깔리고 그 위에 시편 9편이 이렇게 낭독되기도 하고 또 노래로서 이렇게 올려지는 그런 우리가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또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전체 배경, 음악적 이 BGM은 상당히 이렇게 우울한데 사실 근데 또 역설적이게도 시편 9편 자체는 그렇게 또 비극적이거나 정말 시종일관 또 그렇게 비탄하게 끝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히려 감사라든지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시편 9편이기 때문에 시편 9편의 특징이자 또 정말 저에게 가장 많이 다가왔던 점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여호와를 찬양함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러분 사실은 자녀가 부모를 잃은 슬픔보다 훨씬 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슬픔의 비가의 곡조가 흘러나오는 중에 오히려 다윗은 1절과 2절을 역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기이한 일들을 전한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또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런 표현들은 제가 사실은 이 9편을 연구하면서 가장 크게 다가왔던 부분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을 볼 때는 참으로 눈물골장의 인생이고 고단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내 삶이 너무나 평탄하다, 나에게는 어떤 고난도 없다, 정말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 인생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렇게 우리의 환경은 아들을 잃은 슬픔과 같은 그런 어떤 배경들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만이 다윗과 같은 성도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보고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 9편 1절과 2절부터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은 이제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고하는 건데 3절과 6절까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다윗의 시들은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 심판을 요청하는 호소문, 기도문, 또 이렇게 비탄하는 그런 시들이 많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침으로 저녁으로 간구하고 또 특별히 아침 시간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재판이 열리던 시대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신의 원통하고 억울하고 또 정말 그런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재판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마치 다윗은 9편에서 그런 것들을 통과한 자답게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공평과 정의로 심판을 하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무고하게 공격을 받고 이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어나서 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셨음을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의로운 판결을 내리신 그 시인의 하나님은 바로 다윗 괴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열방의 왕과 또 재판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 시가 바로 공동체를 위한 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갇혀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 전체를 하늘의 보좌 위에서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악인들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신다는 게 사실 병행구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나라와 악인이 동의어로 나오고 있고 책망과 멸하시다가 동의어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병행을 이루면서 이방 나라를 다윗은 악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 악인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어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그런 어떤 대적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속해 있는 공동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 악인은 바로 열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바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로부터 위협받을 때 하나님은 그 열방 혹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이렇게 멸망시키시는 분이다라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9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 개인의 대적에 대한 것도 되지만 다윗 속한 공동체의 대적, 이방 나라를 동시에 언급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시도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더욱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외부의 세력들, 열방,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6절에서 다윗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원수를 멸망시키시고 정복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선지서들을 봐도 하나님이 어떤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또 한 나라를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역사, 이 시공간에 있는 역사가 어떤 우연이나 어떤 또 한 개인이나 어떤 열강 혹은 제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바로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또 한 나라의 권력자가 세움을 입고 또 폐위를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위에서 보좌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망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건 또 우리가 적용하자면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또 교회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절과 10절에는 바로 그런 소망이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윗과 그리고 다윗이 속한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바로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도 공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하는 근거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10절을 다시 보시면 영원히 앉아 계시다, 심판, 보좌, 그리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판결, 압제와 환난을 당하는 자들의 요새 이런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재판관으로서 심판자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셔서 악인들은 멸하시지만 동시에 압제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요새가 되셔서 바로 위로와 소망이 되심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해서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여기 이름을 안다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다, 알고 있다, 확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그런 자들은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일견 그저 뉴스를 보고 이런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의 주관자인 것 같고 또 선보다는 악이 더 이렇게 이 세상에서 더 성행하는 것 같고 또 공의나 어떤 정직이나 이런 것보다는 불의, 불법 그리고 거짓말, 술수가 이렇게 난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그 이전에 나를 만나주시고 또 선과 악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너무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요새와 반석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 더 담대할 수 있겠죠. 또 세상에 빌붙지 않겠죠. 세상이 마치 나를 더 높여주고 내가 마치 세상에 잘못 보이면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내 인생이 뒤처지는 자인 것처럼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세상이 주는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게 바로 믿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이전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그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면은 이 하나님의 열방 심판과 또 억울한 자들을 위한 기도 이게 아까 바로 우리가 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늦게 했고 우리 또 사연은
시온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잠깐만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는 좀 이렇게 잘못 나갔습니다. 자, 여기 사연에서는 시온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11절에서 다윗은 또 너희라는 2인칭 복수를 사용하여서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동일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앞의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 심판에 앉으셔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런 재판관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11절로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좌정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법궤가 있고, 바로 하나님의 그 법궤는 뭡니까?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발등상으로 주신, 하나님이 이 현세 가운데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시온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면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시온을 여성형, 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시편 9편이 이것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특별히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당신의 신부, 아내, 또 딸 이런 식으로 여성형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편으로 계시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또 그를 보호하시는 그런 남편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 또 하나님의 어떤 부성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딸 시온이라는 구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에 오면, 우리가 신약에도 예수님의 교회를 여성형으로 신부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성령의 신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같은 경우는 어머니 하나님 말하면서 어떤 교주가 막 이렇게 여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표현이고, 여성형으로 표현된 건 다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딸 시온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열방을 다스리신다, 심판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신약의 언어로 풀자면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왜냐? 연합돼 버렸잖아요, 교회와. 예수님이 바로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 구속사의 중심기관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단순하게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많고 많은 조직 가운데 하나로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를 그렇게 비성경적으로 또 비신학적으로만 여기면, 그저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폄하하게 되고 교회를 쉽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가 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의, 구속사의 중심 기관, 하나님의 신적 기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으시고 예수님과 연합시켜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것 자체로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고,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완성, 잃어버린 택자가 완성되면 이 세상은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도 교회가 가진 의의가,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구약의 시온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 악인들을 심판하였던 것처럼, 신약에는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면서 교회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연은 이제 최후 심판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 15절로 20절까지인데 여러분 이 구절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이렇게 어떤
이런 긍정적으로 보이고 인간들이 듣기 좋아하는 표현으로만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실 때 악인들을 심판하는 분으로,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의가 실행될 때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맞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로 악인들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도 오늘 본문에서도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킬 때 그 애굽을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어떤 물 심판으로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라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사랑에서 나타나지만 바로 열방을 심판하는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악이 흥행하고 악이 흥왕하고 정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국부적인 심판을 행하고 계시고 종말론적인 심판 때는 악 자체가 제거되어 버릴 것입니다. 완전히 지옥으로 다 하나님이 쳐 넣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견디고 인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또 동시에 또 국부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양심이라든지 아니면 자연법을 통해서도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29편을 보면서 아까 정말 다윗이 처음에 이 찬양을 올려드린 그 배경 복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뭇라벤이라고. 정말 아들 잃은 슬픔이 잔잔히 나오는 그 배경음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 또 소망이 흘러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들도 우리가 돌아보면 참 뭐 죽음도 있고 사고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정말 그런 우리 주변에 그런 아들을 잃은 슬픔과 같은 그런 노래와 같은 배경음악들이 우리에게 잔잔히 흘러나오지만 택자는 바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견디며 이겨내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바로 그게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지만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악 혹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편 9편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혹시라도 정말 이런 아들을 잃은 슬픔과 같은 그런 인생의 슬픔이 여러분들을 잠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함몰되어 있지 마시고 차고 나와서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품고 이 눈물 골짜기 인생을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